시대에 변치 않는 효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의 또 은혜에도 특별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과 동물이죠. 또 짐승의 또 이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갚느냐에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크죠. 그래서 짐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갚지 못하면 짐승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은 은혜를 깨달았고 그 깨닫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 보람도 있는 것이고 또 인간으로서의 또 아름다움도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그러나 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우리가 기억하고 보답해야 될 것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만은 성경에 나온 듯이 공경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이유보다 특별히 자기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자기 존재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은 분은 바로 부모님이고 절대적인 존재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떤 이유든 간에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부모님의 관계는 유일한 관계이고 또 부모님의 그 베푼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아라고 할지언정 고아도 부모님이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 있게 한 그 모든 것의 은혜에 보답한다면 이 부모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보답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은 인생에서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은 자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스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부모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최대의 배은망덕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마음과 또 자신의 삶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다른 선행을 한달지언정 기본에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가 없게 되면 이것이 다른 선도 가증스럽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 고금 만문하고 무엇이든 효자가 정말 이 은혜를 갚는 자고 또 효자가 또 칭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든 효도를 강조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히 이제 가족들도 이제 핵가족 쉽게 되는 보태 자녀들도 없는 시대도 많이 됐고 그러는 바람에 이 가족하고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이 효도에 대한 이 마음 그리고 이 정의가 많이 희석이 좀 된 것 같아요. 마치 그래서 부모님을 너무 잘 존경해야 되고 또 같이 뭐 살아야 되고 이러면 마치 구시대 산물처럼 여기는 그런 생각 또 사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효도는 동일하고요. 효도는 정말 변치가 않는 거예요. 시대에 변치 않는 효도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럼 효도의 시대에 변치 않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첫 번째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효도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죽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효도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5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계명 중에 정말 엑기스로 추린 게 10계명인데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을 내라 하고 언약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는 하나 윤리적인 도덕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 변치 않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효도는 시대에 상관없고 변치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당연히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효도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의 순종이요 첫 열매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윤리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눈에 보이는 마음의 공경이 없는데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단어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자는 이 속마음 성품 가운데 부모님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 사랑도 그러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데 하나님을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효는 도덕 선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7장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6절의 내용인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 고르반이 나와요. 고르반은 뭐냐? 뜻은 이 하나님께 드렸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모님이죠. 상대가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보면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정통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벌써 이 효도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가요. 근데 너네는 이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전통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전통을 보이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속마음, 하나님의 그 계명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겠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란 뜻이에요. 마음에 대해서 예배하듯이 이게 속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가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핑계가 생기냐면 정통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예요, 부모님이 먼저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연관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먼저에 대한 핑계로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효도를 하지 않아요. 공경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이 고르반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까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그만이다, 아무것도 아니고 효도도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계명은, 이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12절에 보면 그래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 세상 형제 사랑도 해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 인간적 정통으로 속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네가 폐했다, 이같이를 많이 행하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 절 뭐냐면, 다시 말하면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속마음을 얘기하시는데,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보세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절에도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명의 얘기예요. 효도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절 보세요. 16절에 보면 신앙도 중심인 것 속사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속사람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고 겉으로만 건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과 하나님 지키는 계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 마음을 다해서 이웃사랑도 하게 되고 형제사랑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효도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핑계로 나는 효도하지 않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과 밖이 틀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식한다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현대인들의 무서운 악은 무엇이냐?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속마음으로서는 우리가 항상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그래요.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로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게 지니라.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관이 돼요. 물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라는 거와 그건 부딪히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사람도 섬기겠지만 부모님께 효도도 하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배서 6장 1절 3절에 보면 단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말 그대로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경 말씀 부모님께 효도해 라고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복 받기 위해서 우리 다른 종교로 가야 돼 점을 쳤더니 부모님께 효도하랬지 이러면서 다른 종교로 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명령 안에서라는 거죠. 시험 때는 공부해. 예배 안 나도 와. 교회 안 나가도 돼. 공부해. 이게 먼저야. 그렇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하면서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말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모르겠는데 말씀을 벗어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마음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의 우리 18절 21절의 내용 보면 그래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하는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 어머니 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래요. 부모가 그를 끌고 어떻게 해요?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했어.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그러면서 이 성 모든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 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듣고 두려워한다까지 나왔어요. 여기 보면 무서운 게 뭐냐면 부모님이 그 자녀의 원래 생명을 취하면 안 돼요. 근데 생명의 결정권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유일하게 이 당시 때는 하나님의 유일한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일한 제사장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 민족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 받은 자가 자녀들의 말씀으로 양육 잘해서 그 민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의미죠.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여하튼 그 도구가 뭡니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명령 가운데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에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을 벗어나는 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러니까 효도가 그 마음, 그 공경가진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그 마음 가운데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마음에 공경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그 자녀는 생명마저도 취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특히 부모님, 영적으로 뛰어난 부모님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도 효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는 어떤 것과 안에 하나님의 원리가 맞다면 그 맞는 거 안에서는 효도를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서 이래라 저래라 난 간섭하는 거 싫어. 이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어. 하나님 말씀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뻔짜라는 거예요. 이 심령, 우리 속마음이 뻔짜라는 거죠. 요즘 특별히 부모님 이제 모시기 싫어하고 저는 따로따로가 좋아요 하는 그 마음가짐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부모님 모시고자 하고 또 부모님 말씀 듣고 공경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결혼할 때도요. 난 부모님 모실 거야 하는 분들과 결혼하세요. 그런 분들이 참 효자효녀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간섭하기 싫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공경은 뭐냐? 그 안에 그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단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먼저니까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 부모님이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이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부모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해야 참된 효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묻지만능 시대죠. 그래서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했고요. 심지어는 그게 효도의 영역까지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돈이면 다 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족들 가운데도요, 어쩌다가 이제는 명절의 날, 어쩌다가 이제는 어버이날이나 뭐 이런 날들, 이제는 그런 날도 뭐 지키지 않고요. 아니잖아요. 다 이런 시대인데요. 하고 막 그냥 돈으로 계좌로 그냥 막 싸우고 다시 저 선물 하나 보내고 막 이런 시대. 그러나 부모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요, 마음, 우리의 정말 심정 가운데 헤아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부모님, 우리 인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다른 게 아니에요. 곁에 있고 소외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이 소외당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라니까, 이런 문명이 좀 돼가고 있으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다 똑같고요. 그래서 효도도 똑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효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마음과 심정 어떨 것인가, 이때는 무엇인가 최대한 심정을 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제 부모님을 떠나라. 물론 성경은 떠나라는데 그 떠나는 게 독립적인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말씀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지. 이제 떠나서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무슨 사춘기 학생들처럼 간섭하지 마. 이런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의로 이제는 무조건 떠나버릴까. 이제 부모님 간섭 참견하지 마.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마음가짐에서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요, 지금 열매가 지금 가정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건 실질적인 통계죠. 고독사도 부모님 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때로는 비관자살하는 사건도 종종 일어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에서뿐만 아니라 좋은 집 살면 뭐합니까? 그냥 부모님들 그 노부부가 외롭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돈이 없냐? 절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녀들이 그 마음을 몰라주면 경제적인 걸 다 떠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나중에는 그거는 외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래도요, 결국 실상은 나중에 보면 그 아무리 돈이 많고 뭐해도 그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소외당한 노부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부모님을 정말 잘 헤아리고 변함없이 우리가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너희 중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이게 벌써 이 말씀에도 부모님의 그 말씀, 그 부모님의 이용이라도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자는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바로 이거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보면요, 정말 절대적이에요. 내가 너 이것 때문에 할 거야, 너 키울 거야, 이걸 바라면서 키울 거야 하시는 분이 없죠. 마음을 다하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 부모님. 그럼 우리도 효도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영화에 보면요, 이 아들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코패스가 그 돈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데 아버지가 그 돈을 내주지 않으니까요, 살인을 해요. 잔인하게 살인을 해요. 칼로 수십을 그냥 난자질하도록 살인하는데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곤란에 빠지고 그 죽어가는 상에서도 자기가 실수로 한 손톱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손톱을 죽으면서까지도 먹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뭐냐면 어떤 어머님이 가부가 되었는데 정말 열심히 자기 아들을 잘 기르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어느덧 커가지고 애인이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귀던 애인이 병이 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 명의의 진찰결과 사람의 간을 먹으면 그 병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다른 게 구할 데는 없으니까 이 아들이 이 어머니의 간을 취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내용과 비슷하죠. 영화 내용과. 그냥 어머니를 취하고 만다. 간은 취합니다. 그럴 때 간을 들고 달려가는 이 아들, 애인에게 먹이고 달려가는 그 아들에게 어머니의 혼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한답니다. 아들아 천천히 가라. 넘어질까 염려된다. 이게 일본의 이런 내용이에요. 신화적인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뭐냐면 애간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간을 먹고 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자식들은 일단 우리 부모님에게 애간장을 먹이면서 사는 거죠. 부모님 마음 모르고 부모님의 간을 먹고 산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조건이 없죠. 조건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성분들, 우리 자매분들, 다른 우리 자매분들이 예쁘다, 뭐 능력 있다, 매력 있다 막 질투하지만 딸이 예쁘다 그래서 질투하는 어머니 있습니까? 자식이 아들이 멋있다고 하는데 아들 시기 질투하는 그런 아버님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 마음을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전제 조건이 있고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효도하시고요. 또 부모님의 마음 잘 헤아려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성경적 효도는 그럼 모르냐?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은 예배하는 거와 같은 어원이 있어요. 같아요. 성경의 이 효자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공경이다라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단순해요. 단순한 뜻이에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되면 어린아이 때는 우리 부모님들 볼 때 우리 딱 태어나죠. 우리 부모님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야. 날벼락 맞았어. 난 왜 내 삶은 왜 이래? 이럽니까? 우리 부모님 이거 몇 평짜리 집 갖고 뭐 얼마고 이럽니까? 얼마나 돈 버시고 아니잖아요. 어린이들은 순수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예요. 누가 뭐래든 어렸을 때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요. 최고의 큰 산이고요. 최고의 큰 나의 행복이기도 해요. 그냥 그렇게 단순해 어린아이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머리가 크고 가면서 우리는 모르는 게 어떻게 들어와요. 그것도 그러면 부모님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 부모님은 누구 부모님보다 어떻고 저떻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공경은 그런 모든 것이 다 떠나고요. 말 그대로 공경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부모님이 효도하는 것은 다른 조건 이유가 없고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최고로 사랑해야 되고 최고로 멋있어야 되고요. 최고로 섬겨야 돼요. 이 미국에 옛날에 가부가 있었는데 그 가부의 산기슭 그 외진데에서 양계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아들을 공부시켰대요. 근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 노고를 보답하고자 공부 열심히 해서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우등상도 타고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또 인정도 받게 되고 열심히 살아서요.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대학교 졸업날이 다가왔는데 아들의 공고를 식장에 이제 어머니를 불렀는데 어머니가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옷차림도 그렇고. 그래서 눈에 띄지 않고 저 뒤에서 기둥에 숨겨서 보면서 아들의 졸업식도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들이 이걸 봤대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단상에 올라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메달도 받고 상도 받고 이러는데 그 모든 것의 은혜는 다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치켜 세우고요. 어머니를 향해서 손도 내미시고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자랑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는 그 분이 훌륭하게 나중에 성공했는데 그분이 바로 윌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또 예배하는 자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래서 높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현대라고 해서요. 정말 우리 마음에 대해서 공경해야지. 다른 것에서 현대는 사회는 그렇잖아. 지금의 문명은 그렇잖아. 누가 이렇게 뭐 시대 지난 것처럼 효도를 해.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최고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효도할 수 있어야 되고 높여야 되고요. 소외감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는 효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해서는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이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끼리도 많이 이렇게 같이 한 시간도 보내기도 하고요. 손자 손녀가 있으면 손자 손녀 데리고서라도요 부모님 많이 방문케 하세요. 이 충남 예산군에 보면은 김정희 선생님의 실학자죠. 이 김정희 선생님의 이 가전 초가가 있는데 그 안채에 들어가다 보면 그게 평소에 써놓았던 문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고, 해, 부, 처, 아녀, 손라고 써져 있대요.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고 고귀한 모임은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와의 모임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같이 보고 모이고 이런 것이 가장 고귀한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효도를 해야 돼요. 효도를 해야 돼요. 예. 손자 손녀 있으면요 항상 이렇게 부모님도 같이 모셔드리고요, 같이 움직여드리고 참 그래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효도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최고의 큰 효도는 전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저거 해도요 효도를 해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나는 예수님 믿고 내 제사 안 받고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 모르셔서 혹시나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살면서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 전해드리고요,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요,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셔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고해부 처아뇨손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사는 거예요. 가족끼리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때는 가족이 없겠지만 여하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전도해서요 예수님 믿게 해서 같이 우리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효도는 없죠. 요즘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그 지옥대에서 묘사를 실감나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야 지옥 다시 한번 생각났어요. 무섭다, 정말 무섭다라고 하는데 지옥은 진짜 있거든요. 그리고 영원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영화로만 드라마로서만 만들어서 그렇지 더 무섭거든요. 예수님 믿게 해서 같이 천국에 가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예수님 이게 지금 오늘부터라도 예수님 잘 전하셔서요 또 기도하셔서 우리 같이 정말 화목한 가정 이루시다가 천국 가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보고 또한 여러분들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우리가 정말 효도 공경하는 것 이것이 그때뿐만 꽃 드리는 게 아니라 시리지 않는 꽃 카네이션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는 데 있어요. 요셉은 결국은 효도하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잖아요. 큰 복을. 하나님의 은혜가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공경하는 자 예배하는 자랑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런 심령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6.25 때 독실한 기독교인 부모님이 아들을 이제 최전방에 전쟁터에 내보내서 담부했습니다. 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새벽 5시에 되면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어느 전쟁터에 있더라도 새벽 5시에는 우리 부모님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제 군인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전쟁터에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폭탄이 터지고 그러면서도요 힘이 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기도가 있구나라는 힘으로 이겨냈대요. 거기에 모든 전쟁과 재해 모든 것 가운데도 이겨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날 이제 보초를 설 때가 있었을 때예요. 근데 새벽 5시 때였대요. 딱. 근데 그 생각이 또 난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구나 하고 있는데 밑에 어느 순간 딱 보는데 정말 요만한 예쁜 꽃이 한 송이가 이렇게 있더래요. 와, 예쁘다 하고 보다가 이렇게 그 순간에 가서 꽃을 집었는데 그 순간에 총알이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나의 사이였고 이 시간대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구나. 또 그 아들의 입장에서도요 그 꽃 부모님 생각하면서 꽃 따라들라고 쓰겠기 때문에 또 살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효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효자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 공경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평생에 효도하시는 정 마음을 다해 효도하시고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시는 또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 하나 보고 마칠 텐데요. 이 오래전 영상이고요. 자꾸만 어머니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그룹에서 준비한 영상이 어떤 실험대에서 근데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자식한테 그냥 미안해요. 왠지 미안해요. 다 항상 못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 또 부모님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 마음이니까 마음을 다해서 효도하시고요. 정말 또 담보시고는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지 않으면 꼭 복음 전하세요.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에서 우리 영원토록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 풍성복락을 누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거든요.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최고의 부모님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 그게 최고의 부모님인 것처럼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효도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평생을 시간을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그러고도 미안하다 하는데 우리 부모님 모든 것에 신령한 복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으로도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혹시나 복음 못 받았으면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주님 복을 내려주세요 하고 우리 부모님에서 축복하고 또 우리 부모님 이제 공경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여